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달력은 몇 월부터 시작이 되죠? 1월부터 시작이 되죠. 기독교 달력은요, 기독교의 교회력으로 보면은 12월에 이 대강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오늘부터 성탄절까지의 네 주간이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뜻은요,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대강절은 내려옴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절은 내려옴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다 사용이 되는데 내려오다, 오다, 오심, 임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글로 이 한자로 대자를 앞에 붙이죠. 대림절, 대강절 이것은 여러분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절 앞이니까 애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될 수 있겠죠.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주간 동안에 왕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에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환영의 나팔이 없었거든요. 조용히 이 세상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 그 나라의 임하심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다리고 또 그런 계절이 오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을 갈망하는 거예요. 좀 코로나가 없는 세상,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세상, 찻집에서 마음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을 기다리지만은 완벽한 세상은 오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세상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그런 날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림절, 우리에게 대강절, 우리에게 강림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오심, 그분의 나라의 임하심 이것을 묵상하는 4주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좀 이렇게 앞뒤를 보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시작하시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은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창세기 1장, 2장의 그 창조의 이야기는요. 창조를 위한 묘사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적 언어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그런 기사를 적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조금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창조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창세기 1장 2장이 아주 방대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과학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와 수많은 글들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고 그리고 둘째 날이고 이렇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문화 속에 창조의 설화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미신들과 수많은 그런 신들의 이야기, 그런 신화의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해와 달 같은 것도 넷째 날에 만들었고 알 수 없는 빛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들어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여러분 창조론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요 우리 진화론자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그 선포이고 그 왕 안에는 이 세상의 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절대로 묘사적 언어가 아니고 이것은 선포적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왜 대강절의 대림절에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대강절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그렇게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가보시면요, 이게 좀 색다른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이 시작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멋있게 장엄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채우시면서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웅장함으로 1장이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장을 보시면요, 50장 제일 끝줄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창세기가 그렇게 멋있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그 후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그렇게 웅장하게 웅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50장은 마치 창세기가 멸세기처럼 멸망의 끝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는 비참하게 그렇게 입관하였더라, 죽었고 입관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바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멋있게 시작했지만은 또 그렇게 멸세기로 끝나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의 단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현영 집사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실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장을 좀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보냈더니 아침에 못 온다고 그렇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얼굴이 보니까 이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거예요. 흉터가 찢어졌어요. 한 1cm 정도. 내가 볼 때는 그 피가 줄줄 흘리는 그림을, 그렇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불신 남편이, 이 지연이 아빠가 새벽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깨우고 막 그러면서 애들 잠자게 두라 이랬더니 그냥 컵을 던져가지고 그래 컵에 맞아가 찢어진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어린 것들이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안을까, 참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반창고 붙이고 오세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도 자기 집에 있는 약을 바르면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주님께 오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어제 우리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컵에 맞아가, 남편에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찢어질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줄 때가 많고 슬픔을 안겨줄 때가 많은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위험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왕으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온 우주 공간을 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성전의 뜰로 삼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창세기고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기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고 그 종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 그림을 하나 이런 보여드리는데 이 보십시오. 이건 이런 바벨론의 그 지구라트입니다. 이 성전이 있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나가기 위해서 밑에서 이 다리가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향해서 인간들이 뭔가를 안고 그렇게 신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시대의 그런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천사들이 그
야곱과 더불어서 이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교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3번이나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24절, 25절을 보시면은 3번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돌보시고라고 나눈 단어 있죠? 24절에 돌보시고, 25절에도 여러분 반드시 돌보신다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나는 죽어서 가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거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돌본다는 단어가 찾아온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25절에 반드시 당신들을 돌본,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돌보신다는 단어인데 강조를 할 때 돌보시고 돌보신다는 단어를 반드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3번을 기록한다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보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신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의 상황들은 엉망진창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장시기가 그렇게 멋있게 시작하고 장시기가 그렇게 없게 그렇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다, 찾아오신다 이 단어는 구약에 보면은 항상 짝꿍이에요. 짝꿍, 짝지예요. 짝지.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오는데 어떤 때는 언어로 기억하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은 한 단어만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단어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입관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는 새롭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것이 이 애굽에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인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오늘 제가 대강절에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한번 보십시오. 이 동네가 새 동네로 시작을 되어지고 막 그렇게 번창하게 시작을 하다가 딱 스톱을 해버렸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서 이 동네가 딱 스톱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동네에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희망을 안고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이 동네에 시작합니다. 제가 기독교 이런 그 채널을 보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작은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이런 작은 상인들만 상가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은 겁니다.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한다고. 이번 그 세미나에 갔더니 우리 개척 훈련원에서 하는 세미나 갔더니 이때 개척을 하냐고. 이때가 나는 적기라고 생각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그 서두가 여러분 보면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7절까지 보시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에게 희망이 있는데 8절부터 희망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움의 희망의 스토리에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요셉 덕분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고센 땅에 이주해 가지고 아주 큰 가족이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너무너무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될 때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칭찬할 만하고 자랑할 만할 때 꼭 시험이 오는 것처럼 이 땅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국이 새로운 왕조가 하나 들었었는데 그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조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져 내려온다면 소문 위에 소문을 따라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요셉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다가 왕조가 딱 끊어져 버리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새로운 바로의 왕조에 시샘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 저 유대인들 너무 많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적어도 한 120만은 넘었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200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할 때 남자들만 60만 정도라면은 여러분 여자나 아이를 말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 애굽의 이집트의 숫자도 그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종들이 주인만큼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종들이 그 다른 적국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는 작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좋았다가 희망적인 스토리가 시작되어졌다가 고통의 시작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가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창세기 처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듯 출애굽기 1장에서도 이 고문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산파들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인들을 낳으면은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가지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계획을 이 애굽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의 계획과 그 사망의 꼴짜기를 건너서 나중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가보면은 마지막은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멋있는 군대가 되어가지고 군대의 모습으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들이 앞세운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작은 박스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지 않은 이 박스, 이 성막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형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시내산에 있었거든요.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시는 자리가 그 성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이 종으로 떨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라고 하는데 어떤 장면을 가지고 가라고 하냐면은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노예들이 군대가 되어지고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노예들이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멸세기로 끝나고 새로운 창조를 나아가는데 여기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멸세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새 창조로 나가는데 에덴 동산 같은 새로운 가나안 동산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파가 되어버린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출애굽이 되어지고 희망으로 군사가 되어져서 군대가 되어져서 행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애국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심각하게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지금 뭐 주일학교가 따로 없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도 없이 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이것은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지금 우리 보통 주일학교를 제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요즘 휴대폰 요거 들고요 예배 시간에 다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대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휴대폰 예배 시간에 뺐어라.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휴대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휴대폰에 말씀을 성경에 있으니까 보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 외에 그 카톡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인터넷 들어가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그 애고파가 되어지고 바로를 섬기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자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힘이 없으니까 부모를 따라왔거든요. 부모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뭐 머리가 커지니까 힘도 생기고 엄마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제는 못 끌고 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에 떨어지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더 자유가 생겨가지고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애고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국고성 이 비도 섬기듯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고성, 이 바로의 국고성을 섬기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흐트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는 완전하게 땅에 떨어졌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뭐 김동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아침마다 거의 들어요.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들의 설교 어디 들어가야 되니까 휴대폰으로 우리 아내랑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도 가봤어요. 들어갈 때 저는 한참 전에 들어가서 찬양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조회수하고요, 그때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은 표가 나거든요.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르르 들어와요.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되면은 그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언제는 예배를 안 드린 거죠. 예배 딱 시작을 알리는 그때부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찬수 목사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잠옷 바람에 소파에 앉아가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점수 딸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표가 나고 극명하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어도 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진짜 내가 바른 끈이 놓여져 있는가, 관계가 놓여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통제되지 않는 애굽의 노예들로 득실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르르 이렇게 키질하면 우르르 그냥 밖에 떨어질 성도들이 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을 때 바구니를 담그면 물이 풍성하죠. 들면 어찌 됩니까? 싹 빠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꼭 그와 같은 꼴인 것이지요.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고 오직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남달랐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는데도 남달랐다니까요. 머리 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에요. 요셉은 딱 그 모습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 모습은 애굽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찾아오실 것이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이 해골을 메고 내 이 시체를 메고 내 이 시신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요셉의 후손들은 그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요, 출애굽을 또 하나의 표를 한다면은 바로 요셉의 장례식과 같다. 장례 행렬과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스타일로 꾸며져 있어도요,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인이었다니까요.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있으면은 남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내 속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떤 애굽의 그 바람 앞에서도 그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요, 뭐 주일학교 애들은, 유초등부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막 중고등부만 올라가면은 막 물들이고 막 머리 물들이고, 여자아이들 보십시오. 막 이게 요즘 애들은 나중에 피부 걱정해야 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화장을 하니까 이게, 그래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아이들 이래 여중생들 보면 막 화장을 하고 이러면 아이고 네 얼굴이 맞다 이렇게 막 칭찬해줘요. 막 근데 그것까지도 막 바르지 말라 이러면 애들 안 오거든요. 네 립스틱 색깔이 막 네 얼굴하고 완전 딱이다 맞다 이렇게 해야 그 기분 좋게 오지. 뭘 이렇게 지자밥 먹었나 이러면 안 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점차로 그런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면 아침에 어른들이 그냥 화장실 못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 독차지해가지고 막 30분씩 화장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애굽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어도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을 때 사람들은 요셉을 해골을 메고 가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해골을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전하여 준 언약을 메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장례식은 해골을 메고 가는 장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신 나라가는 그 언약을 메고 간 장례식이었다니까요. 그 언약이 출애굽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갈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미흡하게 보이고 작게 보여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같이 가는 그런 꿈을 우리가 현실화될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림으로 예배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야 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모님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좀 따분하게 그렇게 느껴져도 예배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집사님 가정이 참 복 있는 가정이에요. 최초로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약에 보면은 중요시 여기는 것은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오래 장수하면 4대도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살아가지고 이삭, 야곱이 다 같이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는 나중에 제가 쉐마 학교를 만들 거예요. 쉐마 학교. 쉐마.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큰 나라를 지향한다는 사실이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엉성해 보여도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탄생까지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신령한 육신을 입고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날이 있겠습니다마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실 분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와 일치된 삶을 사시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행이 일치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은행이 일치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부정적으로 은행이 일치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정적 은행 일치는 좋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나쁜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행동을 옮긴다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은행 일치보다도 이렇게 더 수준이 높은 것은요, 바로 주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삼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삶,
그래서 주와 일치된 삶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주와 일치된 삶.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